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라. 아멘.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관복음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에서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는 더럽다, 불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디메오는 아마도 낮고 천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더러운 인생을 산 사람인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 아들에게 이름을 따로 붙여주지 않고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디메오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불결하고 더럽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가난한 거지에게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이 당시에 겉옷은 입고 다니는 옷이기도 하지만 추울 때는 덮어서 추위를 막아주고 잠잘 때는 이불처럼 덮어 자는 그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계속 입고 다녔던 이 겉옷에는 자신의 과거 인생이 모두 실려 있습니다. 거지로 구걸하면서 얼마나 많이 구박을 받았고 조롱받았고 서러웠고 상처가 있고 하는 그 바디메오의 인생 전체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안 배우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뛰어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벌떡 뛰어 일어났다.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벌떡 뛰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완전히 꼬꾸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벌떡 뛰어나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멀었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나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에게 전하라.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이 3일 동안이나 눈이 멀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눈이 멀어서
두려움과 공포, 절망 속에 들어와 봤기 때문에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서럽고 기가 막힌 인생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이 3일 후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눈이 멀었다가 눈을 떠보니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고 살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면서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3일 동안 눈이 멀도록 해서 네가 가서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절망이 있고 그들이 눈을 뜨게 해주면 그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리라.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원히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지배에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병균과 곰팡이가 득실득실하는 더럽고 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거기에 비치면 그 어둠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승리 선언입니다. 바디메오는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참했고 더럽고 절망했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 빛을 받으니 그 빛을 받아야만 자기가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걸고 자기 겉옷을 버려버리고 벌떡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다른 것을 다 버리더라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뜹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눈을 떴는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눈이 먼 채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영혼의 눈이 먼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얼마나 영혼의 눈이 멀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빛으로 들어가면 어디 물러가고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도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전 것이 지나가질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새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도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마치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걸었던 이 바디메오, 그는 겉옷을,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버리고 자기 과거를 다 통째로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서서 소리 지를 때 옆에 사람들이 잠잠히 하라, 소리 내지 마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는 소리를 지르고 절규를 했어요. 예수님께 절규하면서 저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이,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그 빛이 그저 조그만 프레시빛이 되어서 내가 필요할 때 잠깐 비추고 꺼놓고, 밤에 길을 갈 때 잠깐 비췄다 꺼놓고 하는 그런 프레시 불빛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8명만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왜 그러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한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들,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말입니까? 문이 좁아요. 구원으로 가는 문은 굉장히 좁습니다.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협착한 길, 그 길을 통과해서 좁은 문을 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누차 말하는데도 이것을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그런 얘기 하나보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하면서 지나가요. 왜 우리는 빛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가면은 굉장히 밝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으로 못 들어가요. 왜 그러죠? 어둠에서 빛으로 가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통증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주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데로 나오면 그냥 좋습니까? 눈이 부시기 짝이 없습니다. 눈이 쓰리고 아파요. 그 과정을 겪어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는데, 눈이 쓰리고 아픈 것을 겪어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빛으로 가지를 못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옛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구습은 과거의 생활 방식, 과거의 생각, 과거의 언어, 태도, 구습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옛날 그대로 사는 게 편하고 익숙해요. 어둠에 그대로 있으면요, 편하고 익숙해요. 예수님이 손 내미실 때 예수님 손잡고 빛으로 들어가는 거는, 빛으로 들어갈 때 따르는 통증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통증을 이겨내는 그것이 힘드니까, 아, 주님, 저 건들지 마세요. 이대로 있을게요. 어둠 속에 그냥 있어도 괜찮아요. 편해요. 익숙해요. 이러면서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무릎 아래 두 다리가 다 절단된 사람이 있습니다. 의족을 신으면 그 사람은 약간 절지만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족을 신으려면 다리가 절단된 그 아픈 곳의 그 살에 굳은 살이 생겨나야 돼요. 굳은 살이 생겨나서 자기 온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지만 의족을 신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통증을 이기지 못하면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삽니다. 우리가 약간 불편하지만 걸으면서 사는 것하고 휠체어를 타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인생이 달라요. 그런데 굳은 살이 배기는 그 아픔의 훈련의 기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때로는 우리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이 멀었다가 3일 후에 눈을 떴지만 바울이 통증을 겪은 것은 3일만이 아니었어요. 3년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또 6년을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또 약간의 기간을 더 합쳐서 거의 10년 정도 되는 시간을 바울은 자기와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면서 그 통증의 긴 시간을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귀한 사람으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에요.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올 때 통증을 겪었는가? 그 통증을 이겨냈는가? 통증 없이 은혜만 받았다면 빛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딴 데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은혜가 아니고 통증을 이긴 다음에 우리가 벅찬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인 것이에요. 어둡던 방 안에, 깜깜한 방 안에 강렬한 햇빛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또 있나요? 안 보이던 먼지가 보여요.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 먼지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깜깜한 땐 안 보이던 것이 불을 켜니까 보인 것이에요. 이 먼지가 보이는 것이 갑자기 보이니까 당황해요. 언제 이런 먼지가 이렇게 많아서 힘들었나?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둡게 만들면 그 먼지는 안 보여요. 먼지가 그대로 있지만 안 보이면 우리는 마음이 편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햇빛으로, 빛으로 다시 나오면 먼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도 보여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자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환해지면 나의 모습이 보여요. 나의 죄가 보여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아직도 나에게 악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과거의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고백하라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니까 이미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목숨을 걸고 다녔던 바울이 자기 죄가 여전히 이렇게 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올수록 나의 죄가 자꾸 보이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없던 죄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죄인데 안 보였어요. 근데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내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하라 나는 꽁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 이 정도면 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죄는 결코 바울보다 작지 않을 텐데. 바울이 강한 빛이 들어올수록 자기 죄가 보여서 괴로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로 가면, 그래서 나에게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통곡을 해야 돼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죄가 자꾸 보여서 통곡을 해야 되는데
그 어둠이 나에게 통증을 주고 새로 들어오는 빛이 나에게 통증을 주고 빛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니까 그냥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그대로 있으면요, 눈이 부시는 이런 통증 없고 나의 죄가 보이는 그런 통곡함이 없을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3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요. 왜 평안하고 안전합니까? 익숙하니까. 그대로 변하지 않으면 익숙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평안하게 느낀 이 평안은 가짜 평안이잖아요. 이 안전하다고 느낀 이 안전은 가짜 안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가짜 평안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만일 일주일 후쯤에 그 자리를 가봤더니 바디메오가 여전히 때자국 묻은 겉옷을 다시 걸쳐 입고 다시 깡통 들고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 손 붙잡고 따르던 그 손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붙잡은 손을 놓쳐버려서 바디메오는 거지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물에 빠져버린 것처럼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처음 예수 믿으면서 벅찬 감격을 느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통곡을 했어요.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커서 눈물을 쏟았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때는 얘기했는데 이전 것을 다시 뒤집어 쓰고 새 것이 아니고 헌 것을 다시 뒤집어 쓰고 그대로 원상태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남들은 나가 다시 거지 생활로 되돌아간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히브리서 6장에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벅찬 감격 느끼고 눈물 콧물을 쏟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으로 돌아간 사람을 타락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회개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억하라입니다. 왜 기억하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 안내를 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물이 없을 때, 목이 말랐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살려주셨는데 다 잊어버려요. 마치 나는 먹을 것이 없거나 목이 마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나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 이루었어.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제는 주님 손 놔도 괜찮아요. 내 힘으로 다 했으니까.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출애굽한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제발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사람이 며칠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40년을 이겨내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가 상처 났을 때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고 낫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고 내 손을 잡아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나의 과거의 아픔, 과거의 못된 자아, 과거의 나의 교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 과거의 것을 직시해야 돼요. 저는 교만했습니다. 저는 방탕했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만 아는 이기심이 너무 많은 자였습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나는 압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감격을 받았고 은혜를 받고 했는데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까? 나의 과거를 덧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과거가 마치 안 그랬던 것처럼 배고픈 적 없었고 목마른 적 없었고 기린도를 받은 적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덧칠을 하니까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이제 손 놓으셔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계속 가시는 말씀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했다. 내 힘으로 가나안까지 얼마든지 간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타락한 자라고 하고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을 것이다 하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고를 받을 때 우리는 잘못하면 사탄이 나를 끌고 가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둠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상처 났던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셨는데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사탄은 여지없이 찾아와서 그 상처를 다시 덧나게 만듭니다. 상처가 다 나은 것 같지만 사탄은 상처를 덧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어둠 속으로 끌고 다녀요. 그리고 너는 편하다. 너 익숙한 곳에 와 있으니까 그대로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자기 전 재산, 자기 모든 것인 겉옷을 버리고 눈을 뜨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과연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전 재산인 겉옷은 안 버렸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버린 것은 무엇인지, 여전히 움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되돌아 봐야 합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야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이러세요. 그러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태양이 빛을 내는데 예수님 빛을 받으면 마치 우리는 태양빛을 받은 달처럼 우리에게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도 나의 빛을 받은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에게서 나는 그 빛은 예수님이 빛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본다 그랬어요. 빛이라고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놓으시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따른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따르니까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모두 찬양하였다. 우리에게 나오는 빛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로부터 나오는 예수의 빛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 착한 행실, 우리 삶, 그것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빛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세상에 비추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편하다, 익숙하다,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옛 모습 그대로 다시 깡통 들고 그 더러운 때국 묻은 겉옷 다시 걸쳐 입고 그 냄새나는 그곳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님의 빛이 바로 나의 빛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비치는 그런 빛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